자, 오늘은 사랑의 빛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그 교회들은 대체적으로 마을 중앙이나 변들이 또 도시 주변에 이렇게 많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반면에 이 절들은 산속에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절들이 마을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을에서 자리를 잡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어떤 큰 교회와 어떤 그 절이, 큰 절이 담 하나를 두고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굉장히 뜨거웠나 봐요. 이 교회가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막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고, 기도할 때도 주여 삼창 기도하고, 또 찬송이 밖으로 덤 넘어가지 넘어가고, 이러니까 이 담 하나를 두고 이 절에 오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다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소리가 막 싫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절의 어떤 행사가 있어서 스님들이 설법을 하잖아요. 설법을 하는데 막 감동이 되면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또 자기들끼리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여 어떤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이제 부처님이 오신 날이면은 할렐루야 부처님 오신 날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스님들이 안 되겠다, 이게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 승려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긴급 승려 회의를 열어서 안 되겠다,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절이 큰일 나겠다, 빨리 저기 옆에 교회 주지 목사님 찾아뵙고 자, 우리의 이런 사정을 다 알려드리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제 누가 갈 거냐, 누가 가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드릴 거냐 했더니 스님들이 전부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도 가려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지 스님이 이렇게 용기가 있는 사람이 없냐고 그에게 이제 야단을 치니까, 그 중에 젊은 스님이 한 분이 딱 손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용기를 못 낸다면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제 그 젊은 스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옆에 이제 목사님을 찾아뵙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에게 찾아뵈서, 목사님, 저희 절이 이래서 굉장히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좀 자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했더니, 목사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절이 이제까지 왜 안 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거야 뭐 우리가 불공도 열심히 드리고 또 뭐 연불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뭐 안 망했죠. 아닙니다. 전혀 모르시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직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인가 봐요. 또 집에 가셔서 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절이 안 망했다고. 누가 뭐 지어낸 웃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가실 때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전해져 오는 그런 영향력만 여러분 받으며 사셨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세상에 나가셔 세상에 소리 듣느라 지치고 또 세상에 영향력 받으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1945년 8월 15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강복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강복의 기쁨을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쁨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강복이 너무 좋고 좋아하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강복이 너무 싫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친일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일제에 빌붙어서 살아가는 변절자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일본어로 창씨 개명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민족 말살 정책인 내선 일체를 선전하고 다녔던 그들에게 있어서 이 광복은 결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광복은 고통이고 절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참 충격을 받았던 것은,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알고 있었던 몇몇 분들이 거의 친일파였다라는 사실에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수의 크리스찬인 도산 안창호, 남강 이승원, 윤봉길 유사와 같은 이런 소수의 크리스찬을 제외하고는 춘원 이광수나 아니면은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책의 천재들이 변절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왜 그 사람들이 변절을 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조선의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변절을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조선의 광복은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맞서서는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결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변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지성이 극치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을 위해 살다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들의 인생을 끝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변절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탁월한 능력과 이 민족에 기여한 어마어마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친일파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오점을 남기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와 비슷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아서는, 또 의롭게 살아서는, 또 말씀으로 살아서는, 복음으로 살아서는, 이건 교회에서나 하는 이야기지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잘 살기에도 어렵고 잘 되기에도 어렵다라고 지레짐작하고 오히려 좌절하며 믿음의 절벽을 혹시 꺾어버리며 그렇게 변절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의 지배가 360년 갈 것 같았지만 그러나 36년 만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지성으로 돌아볼 때는 전혀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증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안에서만 진리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쓰는 인간 성경책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걸 믿는 자들에게는, 분들에게는 꼭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내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만 있다면 반드시 어떤 고난과 역경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모두 다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첫째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모두는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께 우리는 사랑의 빚을 다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셰익스피어의 이 희곡에 보면은 주인공 안토니오가 조금의 빚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이 빚을 잘 갚지 못하게 되자 이 악독한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이 시퍼런 칼을 들고 와서 너 그 빚을 못 갚으면 네 몸으로 갚기로 했지 라고 하면서 그 심장을 드러내려고 시퍼런 칼을 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부 죄의 빚을 졌습니다. 죄의 빚을 갚지 못했습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단이 이 죽음의 칼날을 가지고 너 죄지었지, 너 지옥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단이 절망과 파멸과 죽음의 나락에 이 시퍼런 칼을 들고 있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생명으로 다 갚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걸 믿는 거 아니겠어요?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 대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빚을 우리는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빚 외에는 절대 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기 전에도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안 됩니다. 어떻게 제 발을 씻겨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발을 계속 씻겨주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시지 않았지만 그 이면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이제 너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줘라. 이제 너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갚아라.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넉넉히 받으셔서 정말 꾸지 않는 인생, 나눠주고도 정말 남을 만한 그런 풍족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즉 꾸지 않는 그런 비법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절대불변의 진리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를 심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건강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여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6, 18, 21절에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고 악에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 자, 여러분 악에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니까 악에 지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악에 지지 말라. 여러분 똑같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체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것이 이 재성에 있는 우리 인간이 아닌가 싶어요. 나보다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그냥 조금 강하게 나가고 조금 강하다 싶으면 거기에 고개를 숙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 모든 것이 의로울만 하면 그렇게 하되 그러나 의롭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강자에게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하지 말아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지언정 예수 믿는 너희, 사랑의 빚을 지고 가는 너희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 사회의 여러 가지 중추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유익한 데만 쓴다면 하나님은 그걸 다시 가져가십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저기 금능 천변 거기에 가고 운동하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기 복립천까지 아이들과 함께 걸어갔다가 다시 걸어오는데 아이들이 저하고 걸어가면서 달리기 시합을 하죠. 이제 어느 정도 크니까 저를 이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달리기 시작을 하는데 한 애당 3번씩을 달려줍니다. 그럼 막내는 어차피 이제 저기에 이제 목적지 이 점에 세워놓고 50m 정도 큰 애와 3번 이렇게 달려주는데 첫 번째 제가 이깁니다. 두 번째 제가 져줍니다. 세 번째는 아슬아슬하게 제가 져줍니다. 그러니까 뛸 때마다 이길 수 있다고 다 이긴다면 그건 아저씨지 아버지가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와 아저씨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져주는 것입니다. 져주는 것. 그러니까 진짜 능력, 진짜 힘은 바로 이겨야 될 때 이기고 져줘야 될 때 져주는 것. 이게 바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에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져야 될 때 지고 이겨야 될 때 이김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변형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내라. 아멘. 자,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걸 한마디로 압축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을 딱 2계명으로 압축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바로 내 자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2계명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는 사실. 10절에도 보면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사랑.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무엇이 우리를 방해하는지를 조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다 마음속으로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아가다 보면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믿지는 않아도 사랑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주는 거 없이 미워 보이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자그마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 내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 오해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오히려 내 의도와는 다르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보니까 오히려 그냥 행복이 충만하고 또 사랑이 충만하지 않았더니 오히려 상처만 더 받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이런 작은 오해 때문에 서로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식당에서나 또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또 목장이나 구역에서 이렇게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나는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상처를 받고 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을 받아야 되지? 하면서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참 낭망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면 그 원천적인 것이 바로 오해 때문이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제일 큰 요인이 오해인데 여러분 제가 공자 이야기 하나 할 때요. 공자의 제자 중에는 아내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내는 참 유능한 수지자였습니다. 공자와 이 제자들이 이제 중국 대륙을 다니면서 도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나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큰 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난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공급이 되지 않아서 약 사흘 동안 물만 먹고 지냈습니다. 여러분 사흘을 물만 먹고 지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아무리 공자라 할지라도 이 배고픔에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수제자 아내가 안 되겠다. 내가 스승님을 이렇게밖에 못 모시다니 안 되겠다 하고서는 그 점잖은 선비가 마을로 내려가서 구걸을 하기 시작합니다. 쌀 좀 주세요. 쌀 좀 주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쌀을 좀 얻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쌀을 가지고 이제 밥을 짓는데 어느 정도 밥이 이제 다 되어서 뜸이 이제 드는데 이제 그 밥 냄새가 이 공자가 앉아있는 그 안방까지 이 문만 열면 예전에는 다 부엌이었으니까 이 냄새가 너무 좋게 구수하게 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아내 3일을 굶었으니 이 밥 냄새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 아내가 사랑하는 제자니까 언제 이제 밥을 가지고 오나 하고 문을 열고 싹 보니까 이 아내가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밥이 다 되어서 이 소뚜껑을 탁 열었는데 갑자기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 가운데를 자기 손으로 싹 파서 자기 입에 확 쳐넣는 거예요. 열면 쳐넣는다 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공자가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내가 저럴 줄은 몰랐다. 내가 저를 내 자식보다 더 아끼고 사랑했는데 아내가 저럴 줄은 몰랐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밥을 퍼서 이 상에 이제 차려서 가지고 딱 들어오는데 공자가 나 그 밥 안 먹을란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아까 내가 낮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내 돌아가신 아버지를 배웠다. 그러니 그 밥 안 먹고 그걸 제사 드리란다. 그러니까 이제 유교적 원칙에는요. 먼저 사람의 손을 닿으면 절대 그것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사를 거의 드리지도 오래됐고 또 거의 드려보지도 않아요. 하여튼 유교적 원칙이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가 보려고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가만히 보니까 안 됩니다 스승님. 이제 걸렸구나 이놈.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아내가 실은 제가 먼저 한 입을 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공자가 너무너무 막 분노를 하면서 어떻게 네가 스승이 뻔히 방에 앉아있는 걸 알면서 네가 어떻게 그걸 먼저 먹을 수가 있단 말이냐 하고 대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 스승의 분노를 이제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스승님, 제가 이 쌀을 가져다가 스승님에게 해드리기 위해서 밥을 했는데 이제 밥이 다 뜸이 들어서 스승님에게 밥을 이제 다 주려고 하는데 그만 천장에서 재가 떨어졌습니다. 이 재가 떨어져서 평상시 같으면 이 밥을 도저히 스승님에게 드릴 수 없어서 다시 밥을 지어 드려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스승님 알다시피 쌀이 이것뿐이 없어서 이 재 묻은 부분을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그 부분을 제가 먼저 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공자가 거기서 막 울기 시작하면 아니야 내가 너를 오해했구나. 미안하구나. 네가 나보다 낫구나. 여러분 공자 같은 지혜로운 사람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어제 내가 잠을 못 자서 그냥 피곤해서 인상을 쓰고 있는 걸 가지고 쟤는 나만 보면 인상을 쓴다고. 그렇지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정직하라고 설교를 하시는데 왜 나를 보시나? 이건 분명히 조 집사가 이야기한 게 틀림이 없어요. 제가 조시니까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걸 쳐다보는 건 마땅하지. 하늘을 보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자꾸 오해하기 시작하면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공자는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것도 오해가 풀렸죠. 저 같으면 제가 공자 입장이라면 저 같으면 그 밥을 먹고 있는 그 순간 뭐 먹냐! 그냥 저는 그렇게 소리 질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예 삐져가지고 털하지 앉아서 말도 않고 이렇게 왜 그러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면
네가 알잖아, 네가 알잖아. 그러면서 아예 말도 안 하고 계속 삐져가지고 그냥 고리도 깊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니고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해 때문에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사랑을 기다리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100% 나를 좋아하지 않지만 또 그렇다고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다 나의 사랑을 다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나의 사랑을. 우리는 이 사랑을 하면 우리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랑의 빛을 갖기 위해서 사랑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우리나라 야구 역사상, 구기 종목 역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이 객관적 전력으로 따졌을 때 4위였습니다. 1위가 쿠바, 2위가 미국, 3위가 일본, 우리나라가 4위. 야구 전력이 우리가 4위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8전 전승을 한 번도 지지 않고 거기에다가 일본을 2번씩이나 이기면서 우리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쿠바 다 이기고 금메달을 땄어요. 그때 감독이 김경문이라는 감독입니다. 이번에 국가대표 그때 감독이 되자 선수를 뽑는 3가지 원칙을 발표를 합니다. 야구는 선수를 뽑는 3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째, 잘 치고 잘 던지고 잘 달리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수비 잘하고 공격 잘하고 빨리 달리는 그런 선수를 이제 뽑는다 했는데, 김경문 감독은 근데 그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헌신하고 협력할 수 있는 선수를 중심으로 내가 대표팀을 뽑겠다, 이렇게 새로운 이제 그때의 어떤 이분의 어떤 철학이 담겨져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뽑겠다 하니까 실제로 기술위원회에서 말도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6시간 뽑았던 선수를 다시 뽑아라 라고 압력을 넣었대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하일성 해설위원 아실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그때 당시 야구위원회 사무총장이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니 올림픽 가서 인간성 테스트 게임이냐, 이길 선수를 뽑아서 게임에 이겨야지, 인간성 좋은 선수를 뽑아서 인간성 시합하냐 뭐하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뽑았던 선수를 다시 뽑으라고 압력을 넣었대요. 왜냐, 결국 승리는 약간의 기술 차이기도 하지만 김경문 감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선수들의 한마음, 그러니까 희생하고 헌신하고 협력하고, 이 단어를 한마디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내 자신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선수를 내가 뽑겠다. 그래서 이 선수들을 가지고 김경문 감독은 8전 전승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때 이태근 선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자기 팀에서는 잘 치는 타자였는데 국가대표 다 모아놓고 나니까 자기가 후보가 됐더래요. 그런데 이 선수가 저녁에 갑자기 잠을 안 자고 복도에서 막 왔다 갔다 하더랍니다. 그랬더니 너는 잠을 안 자고 왜 왔다 갔다 하느냐 했더니, 저는 후보입니다. 후보이기 때문에 제가 시합에는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베이징의 날씨가 굉장히 더웠대요. 그러다 보니까 육중한 선수들이 이 저녁에 더우니까 에어컨을 전부 다 켜놓고 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에어컨 켜놓고 주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녁에 잘 때는 좋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뭔가 찌뿌둥 하거든요.
그런데 이태근 선수가 생각할 때 이 모든 선수들이 다 에어컨을 틀고 자면 아침에 일어나서 게임을 하는데 지장이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방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내가 이거라도 우리 팀에 기여를 하고 싶다. 비록 내가 후보지만 이거라도 기여를 하고 싶다 해서 방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부 이 선수들의 에어컨을 다 끄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체적으로 생각할 때 나는 왜 쟤보다 못하지 않는데 내가 왜 후보냐, 이런 선수들 가지고는 절대 우승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팀이 우승을 하고 결국 이태근 선수도 목에 금메달을 걸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 정말 내가 잘 되는 길에 그것이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또 헌신하고 협력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